오늘은 이제 종려주일로요. 종려주일은 주님께서 왕으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바로 그 날을 기념하는 그런 주일인데, 그래서 오늘은 주님이 어떤 나라를 세우셨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근처 이 베다니에 머무셨어요.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한 3km 정도 떨어진 가까운 곳이죠. 거기에 머무시다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그 첫날인 일요일, 바로 2000년 전 오늘을 말하는 거죠. 그 날에 이 베다니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십니다. 그리고 도상 어디선가에 제자들이 준비해온 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시각 이 예루살렘의 풍경은 어땠을까? 6월절 절기였잖아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인 그 절기를 맞이해서요, 수많은 인파들이 이 예루살렘에 복적거렸습니다. 우리 신학자들의 그 연구에 의하면은요, 이때 당시 예루살렘의 이 6월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의 숫자가 수십만에 이른다. 많이 잡으면 100만 명은 될 것이다. 그렇게 잡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평소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그런 예루살렘 주민의 거의 10배가 넘는 그런 숫자에 해당하죠.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요, 지중해 저 연안 전역에 흩어진 그 도시들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시기부터 그렇게 여러 지중해 연안에 흩어져 살았거든요.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에 찾아오는 거예요. 6월절 하면은 가장 중요한 절기 중 하나죠. 그러니까 수많은 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방문하게 되었고요. 이 예루살렘은 이 6월절 순례자로 인해서 발 디딜 틈 없게 됐던 것이죠. 그렇게 성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들에게 전해진 소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6월절 절기를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 바로 그런 소식이죠. 그 소식이 이제 빠르게 전해졌고, 성전 주변에 움집한 사람들, 아직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성 밖에 수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성문 밖으로 다 모여들기 시작한 거죠. 그 많은 사람들이 나귀를 타고 예수님의 일행이 이제 들어오고 있는데 그 일행 가운데 그 수많은 인파들이 이제 함께 섞이게 된 거죠. 그래서 일시에 엄청난 행렬이 된 거죠. 이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호산나 연호를 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 행렬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감람산 비탈을 이렇게 지나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예루살렘이 눈 아래 이렇게 쭉 펼쳐지게 되는 거죠. 그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 주변의 행렬, 그 수많은 인파들이 나귀 타신 예수님과 더불어서 쭉 강남산 비탈을 쭉 지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예루살렘 동문입니다. 동쪽에 있는 들어오는 그 즈음에 이들의 눈앞에 예루살렘 도성이 쭉 펼쳐졌을 것입니다. 거기 보면은 가장 먼저 눈에 딱 들어오는 것이 그 어마어마하게 큰 성전이죠. 그리고 그 성전 뒤편으로 보이는 거대한 헤롯 궁전, 그런 것이 이제 눈앞에 들어왔을 거예요. 아마도 나귀를 탄 예수님 주변에 있는 많은 그 유대인들이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제 곧 저 헤롯 궁전의 주인은 예수님이 될 거야. 예수님이 이 유대를 해방하는, 말하자면 정치적 왕이죠. 우리의 임금이 되어서 저 헤롯 궁전을 차지하게 될 거야.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 주변에 이들이 쭉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향하게 됩니다. 즉 그 광경이 어마어마하고요, 가히 압도적인 그런 숫자였어요. 예수님을 적대했던 바리새인들조차도요, 온 세상이 예수를 쫓는구나,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온 세상이 예수를 쫓는구나, 그렇게 자포자기하고 맙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적대했던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 오늘 시작하고 있는 12절이죠. 큰 무리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본문 마지막에 19절에는 심지어 온 세상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귀를 타신 그 예수님을 추종하고 예수님을 뒤따르고 있는지 여기서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오래전부터 사실은 여러분, 이 6월절 절기가 되면은 수많은 유대인들이 주중에 연안에 흩어진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그럽니다. 유대인 그 디아스포라, 그들이 이 6월절 절기만 되면은 예루살렘에 다 모여듭니다. 그러면은 이 예루살렘은요, 마치
뜨겁게 끓어오르는 용광로가 되었습니다. 무엇으로 끓어올랐냐면은 이제 곧 유대 민족의 해방이 있으리라. 그리고 옛 다윗 왕국의 재건이 있으리라. 그날이 오리라. 하나님이 그날을 주시리라. 그런 기대와 열망으로 이 예루살렘은요, 수많은 유대인들의 그런 기대와 열망으로 들끓어 올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저마다 로마의 그 폭정, 지금 당시 로마 식민 치하에 있는 거잖아요. 그 로마의 그 폭정으로부터 유대의 해방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간절한 기대를 다 가졌던 거죠. 그런데 그것은 필연 메시아의 등장과 함께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메시아의 등장, 그리고 메시아의 통치권과 더불어 이 유대의 해방과 그리고 다윗 왕국의 재건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믿음이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여러분, 자연스럽게 이 유대가 독립되길 바라는 소망은 메시아 대망이라는 것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마침 그때 예수님에 관한 소식이 전해지는 거예요. 유대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저 디아스포라 유대인 같은 경우는 저 지중해 연안에 흩어져 있던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왔는데 예수님에 관한 소식들이 뭐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폭풍을 잠잠케 하고 무리를 걷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렸더라, 그런 갈릴리의 예수가 있다. 이 예수에 관한 소식이 이들에게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정말 그때가 이제 다가왔나 보다, 올해 유월절이 그런 때가 아닌가, 이제 이런 열망이 이들에 있어서 굉장히 그런 열망이 아주 팽창할 대로 팽창해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이 역사적 상황의 맥락이라는 거예요. 그런 풍경이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유대인들 사이에서는요, 한 열흘쯤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죽은 나사로를, 병든 자는 고쳤다, 뭐 그런 말은 또 있을 수 있어도 죽은 자를 살렸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거든요. 열흘 전쯤 있었던 그 소식이 예루살렘에 모였던 수많은 그런 인파들에게 빠르게 확산이 된 겁니다. 야, 많은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까지 살리셨다? 그가 메시아가 아니면 누가 메시아냐? 이제 메시아가 드디어 등장했구나. 메시아가 등장하면은 그러면 우리 유대의 독립은 따놓은 당상이다. 이제 다윗 왕국의 재건이 코앞에 있구나. 이들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전부 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연호를 하면서 바로 그 주님을 그들의 왕으로 모셔드리고 있는 그런 이제 장면이죠. 만약 당시에 이 뉴스 매체, 오늘날과 같은 그런 뭐 TV 뉴스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유튜브라든지 그런 소식을 전달하는 매체가 이때 있었다면은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 소식이 정말 속보, 긴급 속보로 타전이 됐을 것입니다. 당연한 일이죠. 그 긴급 속보로 나사렛의 예수가 지금 들어오고 있다, 예루살렘으로 오고 있다, 그가 메시아일지도 모른다. 왜? 그러면서 뭐 그 긴급 속보에 어떤 것들을 달아놓을까요? 나사로를 살린 기적의 역사라든지 뭐 문둥병자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운 그런 기적의 역사, 그런 것들을, 그런 장면들을 함께 넣어붙여서 아마 긴급 속보로 타전이 됐을 것입니다. 이때는 뭐 그런 뉴스는 없으니까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예수님이 들어오는 그런 소식이 전해졌고, 정작 그들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는데 유월절에 대한 관심보다는 예수님에 대한 관심으로 이들에게 가득 차게 됐던 거죠.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이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신단 말이죠. 그것은 뭐냐, 오래전 선지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의 모습은 바로 그것이다 라고 말한 그 정확한 그대로 나귀의 새끼를 타고 들어오고 계십니다. 이건 뭐 확실하다, 그런 확신이 이들에게 드는 거죠.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분이 메시아가 아니면 과연 누가 메시아란 말이냐. 이번 6월절은 그토록 우리가 고대했던 바로 그날이 오는 날이다, 이런 풍경이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많은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누군가를 맞이한 그 일은요, 사실 그 오래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부터 150년 전에 마카비 혁명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마카비라는 유대인이요, 그 아주
광포한 유대 점령자인 시리아의 군대가 있습니다. 이 시리아 군대를 몰아냈어요. 그리고 이 마카비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그때에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 마카비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다 맞이했거든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하는 것은 뭐라고 할 수 있냐면은 승리자에 대한 경애의 표시입니다. 개선 장군을 환영하는 그런 상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는 왕권을 상징한다고도 또 말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예수님을 맞으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당신이야말로 개선 장군입니다. 당신이야말로 왕입니다. 예. 그러니까 왕으로 옹립하는 거예요. 예. 개선 장군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리고 당신이 우리의 참된 장군이 되어달라. 그래서 저 로마군을 일시에 다 몰아내달라. 그런 소원, 그런 것을 이 환영의 자리에서 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오늘 본문에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외쳤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호산나는 지금 구원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지금 오는구나. 당신을 환영합니다. 당신을 찬양합니다.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얘기인 것이죠.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고 이렇게 칭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이것은요, 당시 사람이라면은 누구나도 다 아는 메시아에 대한 칭호였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칭호.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그리고는 더 노골적으로 또 이렇게 칭하지 않습니까?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곧 이스라엘의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다. 당신이 왕입니다. 이렇게 왕으로 옹립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여러분, 지금 코앞에 저 헤롯 궁에 누가 있습니까? 왕이 있잖아요. 헤롯 왕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보다 더 높은 로마의 통치권자 황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노골적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 왕이십니다. 예. 당신이 우리를 통치하소서. 헤롯 궁전을 당신이 취하소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입장에서는 이것이 상당히 정치적 어떤 반란으로 여겨질 수가 충분히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막 이 종려주일 열렬히 주님을 환영했던 이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모셔드리며 호산나 연호했던 이 유대인들 있잖아요. 이들이 고작 닷새도 안 돼가지고 빌라도 앞에서 맹렬하게 데모를 합니다. 뭐라고요? 제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라, 십자가에 매달라. 완전히 닷새도 안 됐는데 그냥 완전히 이들이 변심이 일어나. 어떻게 그런 변심도 있을 수 있을까요? 예. 획가닥 그냥 뒤집어져 가지고선 이들이 예수를 향한 마음이 고작 닷새 만에 싸늘히 씻고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난리를 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들이 이 종려주일에 예수님을 잘 몰랐던 것이죠. 오해에도 한참이나 오해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왕 맞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왕권을 가지고 오신 분 맞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 맞습니다. 그런데 어느 왕이냐? 어떤 왕권이냐? 주님이 세우시고자 하시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그거에 대해서 완전히 오해했던 것이죠. 그 오해가 빚어져서 이들이 결국은 닷새도 채 안 됐는데 마음의 변심이 일어나서 싸늘하게 예수님에 대한 마음을 식어버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데모를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런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있듯이요.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 종려주일의 이 장면이요, 어떤 다른 장면보다도 예수님이 어떤 왕으로 오셨는지 부각시켜주는 장면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종려주일의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어떤 왕이 되시는지, 예수님의 통치권은 어떤 통치권이고 그분의 왕권은 어떤 왕권인지 분명히 오늘 이 본문이 이 종려주일의 장면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주님이 가져오신 왕권은 전혀 다른 왕권이에요. 주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나라는 전혀 다른, 세상의 나라와 전혀 다른 그런 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왕권을 가지고 오셨고 어떤 나라를 세우시려 하는지 오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백성임을 믿습니다. 예. 그분의 백성이니 그분이 어떤 왕권과 어떤 호를 가지고
왕의 호를 가지고 다스리는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분의 왕권이 곧 우리의 권세가 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주님이 가지시는 왕권이 무엇인지,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의 왕권의 성격은 무엇이냐? 그것은 낮아짐의 왕권입니다. 주님이 세우시고자 하시는 나라는 겸손의 나라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나귀 새끼를 타셨잖아요. 그것은 곧 겸손을 의미합니다. 이 같은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예수님은 백마나 군마를 타신 게 아니고 그 땅딸막한 그 나귀의,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다는 거죠. 겸손의 왕임을 보여주시는 거죠. 주님이 탈 것을 타셨어요. 그건 왕임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탈 것이다? 군마나 백마가 아니고 작은 나귀 새끼라는 거죠.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 주님이 여러분 이처럼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는 거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일까요? 우리의 왕이 되신 주님 우리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친히 겸손의 종이 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종된 우리가 겸손의 옷을 벗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친히 왕이신데도 불구하고 겸손의 옷을 입으셨는데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 겸손의 옷을 우리가 벗어버릴 수가 있냐는 것이죠. 주님은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친히 섬기는 종이 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섬김만 받으려고 내가 누군데 말이지 날 이런 식으로 대접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는 것이죠. 그렇죠? 주님은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왕의 위엄을 감추시고 낮아지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자꾸 우리 자신을 드러내려고 그러고 뭐 조금이라도 우리를 뭐 드러내려고 아니면 자기 자신을 자랑하려고 내세우려고 나 이런 사람이라고 그럴 수 있냐는 것이죠. 왕 되신 우리 주님이 친히 자신을 낮추시고 겸손의 옷을 입으시고 그리고 섬김의 무릎을 꿇으셨는데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사극 같은 거는 보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있어요. 그런데 그 왕이요 갑자기 그 왕좌에서 낮아져서 친히 머리를 숙입니다. 그 왕이. 그런데 쭉 도열에 있는 그 대신들이 누가 그 왕 앞에 꼿꼿이 고개를 들고 있겠습니까? 왕이 높은 왕좌에서 고개를 숙이겠는데 그 높은 왕좌에서 왕이 무릎을 꿇었는데 아예 감히 도열에 있는 그 신하 중에 어느 종이 말이죠 팔짱을 딱 끼고 꼿꼿이 서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풍경이라는 게 그려지십니까? 어떻습니까? 보좌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친히 머리를 숙이시고 무릎을 꿇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섬기셨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주님 앞에서 어떻게 머리를 꼿꼿이 세우고 그리고 팔짱을 끼고 있겠냐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백마를 요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나귀 새끼는 그 땅딸막한 그놈은 나한테 어울리지 않는다고 우리 인생에 백마를 요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주님이 낮으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높아지고 우리 마음이 높아지고 그럴 수가 있겠냐는 것이죠. 주님의 왕권은 여러분 겸손의 왕권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그 왕권으로 당신의 나라를 세우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당신의 나라를 어떻게 세우시겠습니까? 언제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분의 왕권을 받아들일 때,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받아들일 때, 그분의 왕권은 뭐예요? 겸손 아닙니까? 우리가 스스로 낮아지고 스스로 겸손할 때, 우리 마음을 낮출 때, 그때 주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펼쳐짐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구하잖아요. 주기도 가운데도 늘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합니까? 언제 임합니까?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을 낮출 때, 겸손할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왜? 그 하나님의 나라는 겸손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낮아짐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가장 많이 사용해야 할 우리의 권세, 우리의 권한이 무엇인가? 주님의 권세, 주님의 왕권은 겸손의 왕권이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당신의 자녀인, 그분의 자녀인 우리는 무엇을, 어떤 권세를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장 많이 우리가 사용해야 될 권세는 무엇일까요? 바로 겸손의 권세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손에 들려주신 권세는 다른 게 아닙니다. 겸손의 권세임을 믿습니다. 겸손의 권세,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참된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낮아짐의 권세를 사용할 때, 그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줄 믿습니다. 그 권세를 우리가 사용하면은, 여러분, 다시 말해서 겸손의 권세 있잖아요. 그것을 사용하면은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먼저는 여러분, 그 겸손의 권세를 사용하는 사람들 옆에만 가면은 누구라 하더라도 다 높아집니다. 예. 다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예. 다 탁월한 사람이 다 유능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겸손의 권세를 내가 사용할 때 내 옆에, 내 주변에 붙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무엇이 일어날까요? 가장 비천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가장 낮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누구보다 사랑받는 사람이 되고 누구보다 존귀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내가 겸손의 권세를 사용한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내 주변에는 맨날 찌질한 사람밖에 없어. 왜 이렇게 다 모질한 사람밖에 없을까? 왜 그런 걸까요? 모질한 사람 하나님께 붙여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교만해서 내 마음이 높아 있으니까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다 부족해 보이고 찌질해 보이고, 그리고 또 심지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내 옆에 누군가 오기만 하면은 못난 사람이 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된다면은, 그건 내가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을 지적할 게 아니고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내 곁에 오기만 하면은 그가 누가 됐든 그가 자부심을 느끼고 자존감을 가지고 자기의 가치를 확인하고, 그리고 자기 긍정하고 유능한 사람이 되고.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이 실제로 그래서라기보다도 내가 겸손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 앞에 내가 내 자신을 낮추니까 내 주변에 붙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유능한 사람들이 되고 탁월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원리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원리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그렇게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낮출 때 우리 가정도 또 우리 교회도 좋은 사람들로, 그리고 은혜가 가득한 사람들로, 그리고 자기 가치를 확인하는 사람들로, 자기를 긍정하는 사람들로, 그런 사람들로 다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가지신 왕권이 어떤 왕권이냐, 우리가 나누고 있는 것이죠. 화평의 왕권입니다. 예수님은 화평의 왕권으로요, 화목의 나라를 세우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화목의 나라를 세우시는 분. 오늘 본문에 주님이 나귀를 타셨다고 그랬죠. 이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어요. 그런데 원래 이 왕이라는 것은 수도 성에 들어올 때 군마를 타고 들어오는 거죠. 백마를 타고 들어오는 거죠. 전투에서 승리하는 왕이요, 개선 장군처럼 딱 들어오지 않습니까? 당시 로마에 그런 풍경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통 왕이 입성한다, 아니면 장군이 입성한다, 지도자가 입성한다. 그럴 때 여러분 나귀 타고 입성하는 그런 그림 봤습니까? 우리가 제일 잘하는 그 나폴레옹이 이렇게 막 멋지게 말 타고 말이 막 그냥 앞발을 들고 있는 그 그림 다 아시죠, 여러분? 예. 그리고 붉은 용포를 입고 그 밑에다가 내 사전에 불가능이 있다나 없다나 그 글씨도 써놓고, 그 나폴레옹 뭐 탔습니까? 나귀 탔습니까? 멋있는 말을 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다 그런 거예요. 세상에서 왕은 누구냐? 그런 멋진 군마를 탄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나귀를 타셨어요.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타셨습니다. 참 그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웠을까라는 생각도 한편 또 듭니다. 나귀는 군인이 타는 그런 짐승이 아닙니다. 그런 나귀를 타셨다라는 거, 그것은 우리 주님이 왕으로 오셨는데 어떤 왕으로 오셨는지 우리에게 참 분명히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왕이요? 바로 화평의 왕입니다. 여러분, 선지자 스가랴가 있습니다. 구약에. 이 스가랴가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다, 그러니까 메시아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라는 그 내용을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시죠. 근데 그 9장 9절 바로 다음 10절에 그 메시아에 대해서 어떤 기록을 남기고 있냐면요, 그는 전쟁하는 활을 끊고 이방에게
화평을 전하리라 그랬습니다. 나귀를 타고 오는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왕으로 들어오시냐? 이방에 또는 모든 사람의 온 세상 가운데 화평을 전하는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화평의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당시 로마는 세계적으로 평화를 지금 이루고 있다. 그래서 팍스 로마라라 해가지고선요 세계적인 평화를 이룬다라고 그렇게 떠들어대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그건 전쟁을 통한 그런 압제를 통한 평화인 것이죠. 그런 가운데 유대 땅은 어떻게 되었냐? 로마의 그 식민 치하에 들어가게 되었고 로마의 폭정 가운데 시달리게 되었죠. 그래서 그 바람에 이 유대 땅에도요 그 로마에 대항하고자 하는 무장 혁명 세력들이 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반란을 일으키고 그런 많은 사람들 또 죽이기도 하고 그런 무장 혁명 세력, 열심당이라고 젤로 땅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도 이 열심당원이 있었습니다. 시몬이 바로 그랬죠. 어쨌든 그런 로마의 억압 가운데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은 선택은 바로 폭력밖에 없다. 우리 역시 그게 이제 바로 이 열심당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모습이 어떤가요? 사실 똑같은 거예요. 로마나 유대나 서로 상반된 입장일 뿐이지 억압자인 로마도 그 억압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유대도요 똑같은 폭력의 방식을 가지려고 했던 거, 그것은 사실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근데 주님은 어떤 식으로 오십니까? 나귀를 타고 들어오십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왕권은 그런 전쟁이나 폭력을 통한 왕권이 아니고 화평과 화목의 왕권이다라고 온 사람들에게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또 뭐라고 말씀하시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화평케 하는 자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거라 그랬잖아요. 주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 그것은 화평의 권세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나라 백성이 사용해야 할 권세도 뭐예요? 화평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제일 사모하고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해야 될 권세 중 하나가 뭐라고요? 화평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능력을 원하십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신앙생활 가운데서 주여 내게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옵소서, 내게 권세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어떤 능력을 우리는 구합니까? 우리가 가장 많이 구하고 또 사용해야 될 능력은, 그 권세는 화평의 권세임을 믿습니다. 세상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권세를 사용하는 사람, 그 권세를 거부하는 사람,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 항상 분쟁을 일으키고 분란을 일으키고 미움이나 다툼이 일어나게 하고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내내 잠잠하고 고요하고 평안한 그런 곳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가면은 또 어느새 갑자기 분탕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 다툼이 전염되고 서로 상하고 미워하고 깨지고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바로 그걸 가리켜서 트러블 메이커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트러블 메이커. 어디든 다 있습니다. 교회에도 또 있습니다. 심지어 그런 타고난 은사를 가지고 일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깨트리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다툼이 일어나게 하고 분열이 일어나게 합니다. 그런 사람이 과연 교회 가운데 끼치는 악한 영향은 이단이 끼치는 영향에 못지않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않고 피스 메이커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디를 가든 화목하게 하고 교제의 악수를 나누게 하고 그리고 미소가 띄게 하고 그리고 마음의 상함이 풀리게 하고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고, 그러니까 피스메이커 아니겠어요? 갈등이 있고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분쟁하고 그런 곳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가면은 그 상황이 금세 바뀌고 그 가운데 서로 따뜻한 분위기가 되고 금방 평안이 임하고 화평케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상황이라서 그런 상황이라서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서로 그 가운데 싸우고 중내 산해하고 울며 불며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 화평의 사람이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가운데 화평의 사람, 화목해 하는 권세를 가진 사람, 그 권세를 사용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내 잠잠하고 고요하고 평안하던 곳에도 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나뉘고, 그리고 상하고 찢기고 그러는 것입니다. 내동 평안하고 고요한 그런 곳에도 상황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거기에 트러블 메이커가 들어가 버리면 금방 그 상황이 다 어지러지는 것이죠. 일이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일이 어려워서가. 화평의 사람, 화평의 권세를 사용하는 사람이 들어가면 어떤 일이든 그 일을 평안하고, 그리고 또 상함이 없게 모든 사람들을 세우는 일로 만든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로마서 12장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랬습니다. 아멘. 할 수 있거든 다 모든 사람하고 화목해라. 원수하고도 화목해라. 그런데 가정에서 화목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부부간에 화목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형제로서, 자매로서 화목하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원수도 화목해야 되는데 할 수만 있거든 다 화목하라. 화목의 전도사가 돼야 하면 믿습니다. 그거는 누구 따로 다른 은사가 있는 사람이 하는 거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격이 좋거나 아니면은 아주 타고나가지고 친화력이 있거나 그거 아니면 MBTI에 뭐예요? ESFJ나 돼야지 돼야지 그렇게 화목의 전도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누가 화목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자기 자신이 깨진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화목의 권세를. 자기 자신이 깨지고 자아가 깨지고 부서진 사람이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고집을 내려놓고 내 생각, 내 판단을 내려놓는 그 사람이 그 자아가 꺾일 때 우리는 화목의 권세를 비로소 갖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그리고 더 넓게 보면 이 나라에 무엇이 가장 필요하고 누가 가장 필요할까요? 이 나라에 누가 가장 필요하겠습니까? 일 잘하는 사람? 누가 제일 필요하겠습니까? 제발 좀 화목하게 만들면 좋겠어요. 제발. 미국의 그 50 몇 개 주 중에 한 주 정도도 안 되는 그 작은 나라인데 제발 화목하면 좋겠어요. 국민들이 바라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누가 필요할까요? 누가? 일 잘하는 사람? 화목하게 하는 사람임을 믿습니다. 그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의 권세가 바로 그 권세인 거예요. 그 권세를 사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주님이 가지신 왕권의 성격이 무엇이냐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그건 내어줌의 왕권이에요. 주님이 세우시고자 하시는 나라는 희생의 나라인 거예요. 희생의 나라, 희생을 기반으로 한 그 위에 세워진 나라,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목적이 무엇이죠? 누구나 다 잘 압니다. 예수님이 입성하신 목적, 그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착각하고 오해했듯이 저 헤롯 궁을 차지해서 이들의 정치적인 어떤 임금이 되려고, 세상의 왕처럼 그런 세상의 권력으로 통치하는,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왜 입성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시려고.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자기 희생 아니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무한한 희생 아니고 무엇입니까? 주님은 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왕으로 입성하셨는가? 십자가를 지시려고. 다시 말해서 희생의 왕권을 가지고 입성하셨어요.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당신이 가지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줌의 권세, 그게 주님의 권세 아니고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왜 구원자 그리스도가 되셨습니까?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왜 우리의 참된 구원자로 모셔드립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당신을 내어주셨고, 그랬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이 그분에게 있었고 우리 모두의 구원과 생명이 주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그리스도로 인정된 바는 그분의 희생의 권세를 사용한 그 덕인 것이죠. 그 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참된 구원자로 모셔드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자녀인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인정을 받습니까? 바로 이 내어줌의 권세, 희생의 권세를 우리가 사용할 때 그런 것이죠. 우리는 그 권세를 사용함으로 우리가 있는 모든 자리에서 참으로 왕노릇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다스리느냐?
우리는 우리 가정을, 엄마가 아빠가 가정을 무엇으로 다스립니까? 희생으로 다스립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엄마가 왕인 거예요. 제일 많이 희생하니까. 아빠도 그러길 바랍니다. 희생하는 사람, 희생의 권세를 사용하는 사람, 더 많이 사용하는 사람, 그 사람이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당신의 일을 내어주십니다. 당신의 사명을 주십니다. 목사는 더 많이 내어주고 더 많이 희생하는 것이죠. 그런 목사가 되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누가 직분을 갖습니까? 누가 리더가 됩니까? 목장에서 또 부서에서 아니면 또 어디에서든 누가 리더가 될 수 있습니까? 더 많이 내어주는 사람이 리더가 되는 거예요. 일 잘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없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더 잘하시죠. 하나님이 더 지혜로우시죠. 누가 교회를 그리고 또 공동체를, 가정을 누가 리더하고 다스립니까? 더 많이 내어주는 사람이라, 희생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출발시킨 그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의 희생의 권세를 사용하는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는 늘 세워진다, 주님의 나라는 늘 든든히 선다라는 이 사실,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믿음의 가정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왜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 있을까요? 만약에 남아 있다면 여러 갈등들이 있고 상처들도 회복되지 않고 여러 문제들, 왜 남아 있어요? 섭섭하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왜 우리 공동체 만약 있다면 왜 그런 문제들, 그런 장애들 이런 거 왜 남아 있을까요? 누구든 먼저 나서서 희생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내어줌의 그 권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 희생의 권세인데 그 권세를 먼저 사용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계산하는 것이죠. 나한테 어떤 손실이, 어떤 손해가 있을까 계산하는 것입니다. 서로 계산하느라 먼저 나서서 희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여전히 누구는 아프고 상하고 누구는 섭섭하고 누구는 억울하고 누구 상한 마음은 아직 치유가 안 되고, 우리 교회에 상한 사람 있을 수 있잖아요. 아픈 사람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상함이 치유되고 그 아픔이 다스려져야 되지 않겠어요? 회복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또 가정도 그렇고 어디든 우리가 있는 곳에 갈등이 있을 수 있잖아요. 첨예한 대립이 있을 수도 있고 그 가운데 누구는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그게 여전히 남아있냐? 왜 여전히 남아있습니까? 내가 먼저 희생의 권세를 사용하지 않아서 그런, 내가 먼저 내어주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그 권세를 사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가지신 왕권이 무엇이냐? 겸손과 화평과 내어줌, 곧 희생의 왕권이라 그랬습니다. 그 왕권으로 주님이 세우신 나라는 어떤 나라냐? 바로 겸손과 화평과 희생의 나라입니다. 그게 주님이 세우신 나라고 그 나라로 우리를 다 초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주님의 백성으로서 가장 많이 우리가 사용해야 될 권세가 무엇이냐? 바로 그런 권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 백성임이 확인되는 자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겸손의 왕관을 쓸 때, 그리고 화평의 호를 들을 때, 희생의 왕좌에 우리가 앉을 때, 그때 우리는 주님의 자녀임이 확인되고, 그리고 그때 주님의 나라가 세워짐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